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이 9월 한 달 동안에 긍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영어로 옮기면 mercy라는 말로 옮겨지는데요, 비참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씨를 가리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본래 어머니의 애기집을 가리킵니다. 자궁을 가리킵니다. 즉 자녀를 불쌍히 여겨서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어머니 마음과 같은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또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많은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인애, 자비, 긍휼, 사랑으로 옮길 수 있는 아주 넓고 깊은 뜻을 가진 말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고자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 애틋하고 깊은 큰 사랑, 이런 사랑이고요, 또 신약에서 아가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의 조건 없으신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긍휼하심의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 화면에 이지선 양은 2000년도 7월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차로 귀가를 하다가 음주 차량에 의해서 7중 추돌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었던 소형 차량에 불이 붙었고, 이지선 양은 병원 측에서 볼 때 4, 5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화상과 치료하는 그 과정에 아픔이 너무나 끔찍해서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리고 울면서 엄마에게 소리 지르는 그런 치료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 대신 아플 수만 있으면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나는 네 고통을 감당해주고 싶다. 여러분, 어머니의 이 모성애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딸을 향한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없었다면 엄마는 결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이지선 양은 미국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해서 약 4년 전부터 한동대에서 교수로 임용되어서 동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서 좌절해버리고 그만 그 인생이 꺾여버리고 마는데요, 이 이지선 씨는 그 극한의 고난 뒤에서 안타깝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힐링 캠프에 나와서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사고를 만났다고 말하니까 모든 패널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가 당한 그 극심한 고난이 재해석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 극한의 고난 너머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안타까이 사랑하시는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사도 바울도 여기 로마서 8장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간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구구절절 있구나, 이렇게 읽어졌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22절처럼 말합니다. 피조물도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자연 만물도 고통당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자연 만물도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자세히 보신다면 그 뜻입니다. 이 자연 만물, 창조 세계도 그 영광스러운 날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어서 탄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은 잠시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 외에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는 말이 가리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겠습니까? 대적 마귀가 이 온 세상을 거머쥐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구원을 원하면서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어떤 장소에 가면 참 음습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산에 가면은 어느 지대에서는 으스스함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교를 군대까지 해서 7년 동안 다니다가 90년대 초만 해도 얼마나 많은 데모와 이념의 충돌이 있었습니까? 더더군다나 저는 이제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학생이 되니까 이상하게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들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호응을 하고 대답을 하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저를 좋아해 주세요. 저도 선생님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이 끝나고 우리 신학교 선생님들이신데 저를 이상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너무 기도를 심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너무 좀 광신적이지 않냐, 이렇게 보더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념투쟁이 너무 심하고 이렇게 데모가 있어요. 저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제 마음이 거기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에 잘 신경 쓰지 않고 마음에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일반대를 다니다가 장신대 교정에 이제 신대원에 처음부터 가고자 했으니까 갔더니 왜 이렇게 학교가 아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푸근한가? 그 거쳐간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서 기도가 많이 쌓여서 그런가? 제가 최근에도 나겸일 목사님 목회 간증을 읽었는데 신학교에 왔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장신대 뒤에 아차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소나무 하나를 뽑을 요량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중에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크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많이 쌓여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가 많이 쌓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성령님의 감사하신 안으심을 느껴서 우리가 푸근한 마음으로 안정한 마음으로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기도가 많이 쌓이고 예배가 많이 쌓인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침범해서 그를 교란시키고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하자는 대로, 마귀가 충동하는 대로 무방비 상태로 유린당하는 가정이 아니라 기도가 쌓여서 마귀가 벌벌 떨고 쫓겨나가는 개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피조물은 둘째치고 오늘 말씀 23절을 보니까 우리 성령 받은 우리들도 탄식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고 했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라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의 첫 열매인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자기들도 지금 속에서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양자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택함받고 입양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양자 될 것을 또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자 될 것은 뒤에 우리의 속량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과 조화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양자된 자들이 또 양자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양자되는 것은 진정한 뜻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우리 모두가 완전히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천국 백성으로 입성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실로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이 지상에서는 탄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이 지상에는 수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당연히 고통에 연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 성령 받은 자도 고통의 연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마귀는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통일교회 30년간 몸담았다가 나온 사람의 간증을 한번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근래에 이 통일교회에 대한 소식이 어떻게 돌아가나 듣지 못하던 차에 최근 상황을 알려주니까 참 적지 않게 큰 참고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뉴스를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지난 2012년에 문선명 통일교 교주가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교는 3개로 분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교세도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한 2만 명 정도나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일본의 교세는 예전에는 정점을 찍을 때 한 10만 명이나 됐었고, 또 이 문교주는 너희들이 조선을 침탈을 했으니까 그것을 속죄해야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생활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정도만 남기고 전부 다 헌금을 해서 그 돈으로 전 세계 180개국 이상을 이렇게 포교 활동을 했다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아무튼 10만 명의 신도수 정점을 찍고 크게 하락세를 지금 보인다고 합니다. 자, 30년 만에 통일교에서 나와서 신앙을 가지게 된 이 유혜원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통일교에서 나왔습니다. 통일교도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교리가 문제가 있죠. 그들은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 사역이 불완전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실패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문교주 부부가 자기들은 결혼을 했으니까 자기들이 바로 성공한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한 자도 안 보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렇게 다 넘어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이대생들과 연대생들이 수도 없이 통일교로 넘어가가지고 계속 통일교 믿으면은 퇴학당할래, 통일교 다닐래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통일교 선택하겠습니다,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참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처럼 결혼을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합동 결혼식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과 남녀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정해주는 대로 그냥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그들의 구원 교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통일교회는 자기들 나름의 경전을 써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경전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들 경전을 우리의 성경처럼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는 한데 성경을 우리의 성경을 읽게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권장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성경을 읽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통일교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읽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유혜원 전도사는 마음이 바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기를 원해서 기도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처럼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안타까이 여기고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는가 하면, 내가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내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져서 이 유혜원 전도사님이라는 분은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이런 응답이 와서 그녀는 이제 생전 처음으로 6개월 동안 전혀 읽혀지지 않는, 읽으면 졸리는 이 성경을 이를 악물고 온종일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읽혀지지 않고 졸리기만 하던 이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결정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평생 저 문교주에게 속았구나, 평생 통일교에게 속았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기 동네 친구가 손잡고 교회 가자고 한 것이 통일교회밖에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통일교회에 가서 그냥 거기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통일교회에서는 성경은 인용하면서도 성경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평생 성경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읽도록 감동을 주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주변의 고위 관계자들, 통일교 신자 30명에서 40명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서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했다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글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한 단어 한 단어 그냥 독서하듯이 무심코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 읽을 때마다 졸려서 그냥 덮어버리게 될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이 크게 확대경처럼 확대되어 보여서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전에는 그저 읽었던 성경 말씀이 천상의 나팔 소리가 되어서 나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을 산제물로 바치게 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생하게 떨어지는 산제물의 현장이 뜨겁게 우리의 가슴으로 체험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적어도 한 번쯤은 24시간 성경만 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일 못 해보셨다면 그 정도로 성경의 맛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종종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주님, 저도 성경의 맛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구하십시오. 주님은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음으로 믿는 자들이 탄식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바울은 말하는데요, 24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푸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3층천, 자기가 3층천에서 본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으시죠? 보이지 않는 세계, 그렇지만 영원한 세계,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인내하라, 인내함으로 기다리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삼층천은 어떤 하늘을 삼층천이라고 합니까? 자, 우리가 첫째 하늘은 지금 우리가 밖으로 보면은 파랗게 보이는 저 푸른 창공이 첫째 하늘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둘째 하늘은 저 해, 달별이 있는 천체가 있는 칠흑과 같이 어두운 광막한 우주의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은 저 끝없는 우주 넘어 어쩌면 이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서 4차원 이상의 영적인 영원한 세계, 바로 그 셋째 하늘, 그 영원한 나라를 사도 바울은 지금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26절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기록합니까?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통일교 신자처럼요. 여러분, 26절을 보여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 왜 우리 속에서 그처럼 탄식하신다는 겁니까? 이 자리에 많은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부모님들께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의 자식들이 잘하고 있을 때 탄식이 나옵니까? 나의 자식들이 안타깝게 행동할 때 탄식이 나오십니까? 당연합니다. 나의 자식들이 안타까운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탄식이 절로 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주차를 할 때요, 가까이 이제 지형지물에 부딪히게 생겼으면은 센서 음으로 경고음이 울리지 않습니까? 50cm 정도 이하로 가까우면은 막 부딪히지 말라고 요란스럽게 빠르고 날카롭게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벽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흠집이 나버립니다. 생돈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안타깝게 하시는 마음을 먹고 성령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행동을 하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얘가 이렇게 하면 이 영혼이 망하는데, 얘가 이렇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느니라. 얘가 이렇게 죄짓고 또 얼마나 방황하려고 그러느냐, 얼마나 마귀가 박수치고 좋아하며 너를 조롱하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줄곧 우리에게 탄식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탄식합니까? 나의 백성들의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부지런히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맞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 천성에 가서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새 이름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지상에서 제 이름이 종식인데 그렇게 많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런데 뜻은 좋아요. 이 종자가 쇠복 종자고 식이 심을 식이라서 제가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를 너는 심어라. 교회에서 심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있어요. 제가 좀 뭐라고 할까요? 민망해서 잘 풀이하지 않는 뜻인데, 너는 마귀의 역사를 종식시키라고 부름받았느니라. 코로나19도 종식해야 되지만 저는 마귀의 역사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간간히 저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 천성에 와서 저는 이런 이름을 받을 것 같은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잘 넘어지더니 마지막에는 이긴 자. 이런 이름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이름을 받으실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서 받는 자 외에는 알 길이 없는 그 주님이 주시는 이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3장 5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며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심으로 탄식하심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대적마귀, 이 신자의 일생의 원수인 마귀는 도둑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잠입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버리고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30년 동안 통일교 신자 돼서 순진하게 친구 손 잡고 갔다가 거기가 하필이면 통일교회라서 30년 동안 그 잃어버린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빼앗긴 너무나도 소중한 30년이라는 인생 어떡할 것입니까? 아까워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처럼 대적 마귀는 우리로부터 가장 존귀한 것들을 빼앗아가버림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원통하지 않습니까? 진실한 신자가 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신자가 되지 못하도록, 충성하는 신자가 되지 못하도록, 행함 있는 믿음 가지는 신자가 되지 못하도록,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로 세상 일을 바쁘게 하되 영의 일은 질식당해서 등한히 하도록 온갖 꾀를 부리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이름을 우리는 자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이기고 나의 쓴뿌리를 이기고 나의 자아를 이기고 나의 죄악을 이기고 걸림돌을 이기고 세상의 풍조를 이기고 무익한 관계를 이겨버리고 벗어버리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네포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그가 이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40살에. 그런데 순교당하기 전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히틀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 무고한 피를 흘렸다. 그러므로 너는 지옥으로 빠져들어가거라. 그러자 히틀러가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저는 죄를 범치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저에게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곁에서 보네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느꼈는지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할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를 끌어내려야 되겠다. 저 악한 자를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이요 저의 허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탄식하는 분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아둔한 모습을 보시고 탄식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얘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란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단다. 너는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너와 나의 교통이 그처럼 깊지 못하게 되는구나. 나는 내가 속히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법을 깨닫고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생각을 품게 되고 마땅히 영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함에 그릇된 것을 교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기도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점점 더 성령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